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나의 신앙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셨고 흰옷을 사라고 하셨고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은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은혜인데요. 이 사라는 말은 이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뭘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는 건데도 거저 받는 거지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받는 은혜가 이 사라라는 표현에 표현된 것입니다. 안약을 사야 됩니다. 안약을 얻게 되면 이 안약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안약의 은혜입니다.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보이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할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가 흰옷이죠. 흰옷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신 그 죄인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죄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금의 은혜는 뭡니까?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 금을 소유하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끊임이 없으셔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의 옷을, 흰옷을 입게 되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것이 바로 금이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영원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또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이 그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무드셀라 이름을 다 알았어요. 이 서세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그맨이 서수란모 거북이와 두루미, 옛날 분들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이에요. 이거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온 동네마다 이거 하면서 거기서 오래 살라고, 자기 자식 오래 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인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또 오래 산다고 하는 두루미, 거북이, 이름에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드셀라, 웬만하면 다 알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삽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이상한 이름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좋게 짓잖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에 던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 이름 치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드라는 말은 무트,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는 샬락, 던진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던진다. 이게 뭐냐면 이 아들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왜 살았느냐? 제일 오래 살았는데요.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늘 믿음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의 삶은 날마다 안약을 발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심판의 때를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됐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천국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물론 주님께서 버리시거나 우리를,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를 끊어놓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앙 가운데서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너는 사대교회 전체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 뭐냐면요, 사대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대교인들은요,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켜 회개하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까 말한 그 흰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흰 옷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은 거룩함의 옷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함의 옷.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몇 명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옷을 더럽혀서 나와 동행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적은 숫자만이 그 옷을 지켜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게 동행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라는 건 나에게 합당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옷을 더럽혀서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만 지금 이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함의 이 흰 옷을 입혀주시면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함과 씻음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 저는 이 사대교회에 주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의 흰 옷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입는 거룩함의 흰 옷이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영원히 입혀주시는 영생의 흰 옷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이기는 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흰 옷을 입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흰 옷을 더럽혀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지면 절대 안 지워질까요? 지워질까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언제 기록돼요? 창세전에 기록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언제 기록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기록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 기록된 이름은 흐려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흐려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흐려집니까? 흰 옷을 더럽히면 흐려집니다.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흐려진다는 것은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싹 지우시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긴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말은 주님께서 계속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흰옷을 더럽히게 되면 더럽히는 만큼 흐려져요.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더럽혔다고 그냥 생명체에서 이름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시고 또 사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흰옷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생명책에 썼다가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생명책에 쓰여졌다가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내 믿음 생활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을 끊어놓으시거나 싹 지워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회개하길 기다리세요.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몇 명이라는 말은 올리고, 영어에서 올리고라는 말은 아주 적다 이 뜻이에요. 올리고 프로틴 하면, 올리고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올리고당은 설탕이 거의 없어요. 단맛 조금 있는데 올리고당은 설탕이 있어도 아주 적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올리고라는 뜻이에요. 아주 적다 뜻이에요.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보다 영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각하죠. 사대교회는 올리고 몇 명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느냐?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교회거든요. 다 교인들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계속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돌이켜서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그 다음에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환난도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냥 경고만 하시고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환난이 일어나요, 교회에. 왜 그러냐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그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을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병도 주세요. 여러분, 병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처하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안약을 사기 때문에.
그래야 흰옷을 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과 관계와 삶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잘 안 고쳐지는 병마, 여러분의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지속돼요? 제일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안약을 사기를 바라시고 흰옷을 사기를 바라시고 금을 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필요하고 흰옷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 안에 있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셔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단다. 그들은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은요, 넓은 문을 연 거예요. 넓은 문도 예수님이고 좁은 문도 예수님이에요. 넓은 문은 예수님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영접하는 마음의 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 문이 뭐냐면 그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는, 주님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들이 만나는 예수님이 좁은 문의 예수님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어요. 본인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도 사랑하시래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영생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이 좁은 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이 뭡니까? 힘들고 찌들고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믿음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절대 안 변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습관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뭘요? 성경을 읽게 돼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예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꾸준히 날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삶이 뭐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한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기도의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 저는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루에 15분을 기도하겠다 해보세요. 15분 동안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하지 못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게 기도의 주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주제예요. 저는 그거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계속 반복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습관이에요. 저는 뭘 도대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이게 제일 단순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기도문 15분 동안 해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기도할 때 뭘로 여기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가 안 돼도 그 시간은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야, 네가 참 기도를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네가 기도하려고 애쓰는구나.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거를 뭘로 여겨주시는지 아세요?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동행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도 생활은요, 방해가 더 많아요. 성경 읽는 거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기도는요, 더 마귀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거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성경 읽는 것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시는 거 꼭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둘 다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을 하는 저런 악한 사람들 같지 않고 이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올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세상에 죄인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TV나 요즘 보시면서 누구 욕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TV 보실 때 정치인들 욕 많이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제 보니까 오늘 새벽인가요? 구속되셔가지고 감옥에 가셨더라고요. 감옥에 가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분은 저 잘 들어갔다 막 이러고, 저 인간 잘 들어갔다고. 어떤 분은 막 분노해가지고 그러고, 막 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누구를 욕합니까? 이재명이 쌍욕하면서 저 인간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요 TV 보면서 누구 욕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별로 안 기뻐하세요. 바리새인이요 남 욕한 거예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죄인인데 저는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사람은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안약은 남의 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으시고요. 누구의 기도는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생각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세리 보고 저 바리새인 좀 본받으라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하고 누구한테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하고 완전 인생 나쁜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누구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그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신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족들 돌아보시고요. 가족들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지긋지긋하게 차라리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살 수는 없고 살긴 사는데 이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은 건 왜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저기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내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내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내 부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행복하지 않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뭘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여러분에게 임한 사건, 또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나한테 있어요. 이런 사건을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눈을 발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런 삶이 내게, 왜 이런 가족들이 나한테 있어요?
요즘 말로 영화 용어로 얘기하면 이 가족들이 다 뭐예요? 나에게 빌런이에요. 빌런, 악당. 여러분 가족에 빌런이 있어요. 그럼 왜 나한테 하나님은 빌런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착한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마다 인생의 주인공인데 여러분은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눈을 발라 안약을 발라서 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인 주인공이에요. 내가 죄인 주인공이에요. 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내 주변에 누구를 허락하셨느냐? 빌런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빌런들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될 주인공인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빌런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 빌런 가족들이 나한테 있느냐? 주인공이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찬란한 주인공이 아니라 죄인인 주인공입니다.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빌런들을 허락하셔서 그 빌런들이요 나에게 회개케 하는 빌런인 것 같지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기에는 자식이 나를 돕는 자예요. 속세기에는 남편이 나를 돕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내 가족이 나를 돕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주인공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주인공인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또 자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봐라 목사님 말씀 못 들었노? 내가 너한테 빌런이 돼가지고 널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이거는 그 빌런은 자기 인생은 또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네 인생의 빌런이 돼서 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될 주인공이고 아내가 나에게 빌런이 돼서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식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모님이라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빌런의 역할을 이 악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주인공의 삶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찾는 진짜 방법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인 걸 알아야 되는데 언제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죄인 주인공.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행이에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 죄인인 내가 깨달아져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동행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함과 씻음과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는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도 또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삶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내 모든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주님의 소원이 일치되고 그래서 끝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끄트머리까지 동행하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에녹과 같이 끄트머리까지 동행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올바른 관계를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깊은 동행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찬란하고 빛나고 높은 주인공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될 주인공이요, 회개해야 될 주인공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